6월 6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지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을 향하여 퍼붓는 공박이기도 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세 차례씩이나 욥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별 차이가 없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필경 욥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과응보와 추수법칙론이 다시 한번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며 높은 경륜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욥에게 선생이나 된 것처럼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이어받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 관찰 등을 총동원해서 욥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을 깨우치게 해서 빨리 하나님께 회복한 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10자녀 모두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진 욥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는 모습은 친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은 친구가 지금 얼마나 극한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는가 하는 상황적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수받은 빌닷의 지혜가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지만 문제는 그 일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욥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적용된 인과응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와 달리 빌닷의 발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꾸할 때 자신의 결벽을 강조하자 욥을 다구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빌닷은 욥이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는 부동의 전제를 가지고 욥을 몰아붙입니다. 자, 그러면 3절을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욥의 결백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상 주시고 죄 있는 사람을 벌 주시는데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내 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 추수의 법칙을 이미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욥의 10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비정함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자식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죄 지은 결과로서 욥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해석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논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욥의 상처난 가슴을 헤집고 후비는 폭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5절로 7절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죄악의 결과로 이미 죽었으니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욥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 회복해서 구원받으라는 충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잘못 설교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교우님 가정이 개업을 해서 그저 보통 목회자들이 하듯이 깊은 생각 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전화를 해서 과연 이 말씀이 개업 예배에 적절한 본문인지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야, 우리 교회에도 꽤 수준 높은 교인이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 말씀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욥기 중에서도 특히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 어느 한 부분만을 싹둑 잘라서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요, 새로 시작하는 성도의 사업이나 가정을 축복하기에 안성맞춤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런 말씀을 욥에게 던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던진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문맥이 문제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빌닷이 살고 있었던 당대에 매우 알려진 지혜의 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이 말씀을 욥에게 던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빌닷이 말하는 미약한 시작은 죄를 지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받은 현재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또 욥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비록 현재는 미약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옳은 말이고 욥기의 결론부를 보면 욥이 실제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빌닷이 미약한 욥의 현실을 욥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의 결과로서 해석하는 한 이 말씀은 욥에게 고통만 가증할 시킬 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적당히 발췌해서 상황에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은 욥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서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른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신학이라는 것이 도구마가 되어서 기계적으로 아무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때 사람을 얽어매는 또 하나의 사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 가운데 몇 가지를 비유로 제시합니다. 먼저 왕골과 늪을 비유로 듭니다. 왕골은 식물의 일종인데 반드시 늪지대에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갈대도 마찬가지로 물 있는 곳에서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진 상태에서 왕골이나 갈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갑작스레 물이 빠진 때가 되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끊어지고 말 거미줄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고 쉽게 부서질 집을 보호막으로 삼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빌닷의 비유는 또 하나의 인과응보에 대한 비유입니다. 욥이 명백히 불의한 자이기에 물이 다 빠져 말라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신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빌닷의 비유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결코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죄성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는 어쩌면 정직한 침묵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나 다 반드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일반 원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거꾸로 말해서 현재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도 되기에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일어난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무고한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바 정통 신학, 정통 교리를 도구화해서 무비판적으로 아무 때에나 함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긍휼이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거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도록 조심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빌닷의 대화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는 짤막한 지식과 경험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따뜻하게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